오늘 하나님 의전 연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돔, 고모라.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옛날에 많이 다루어졌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심판받았던 어떤 고대 어떤 성, 이 정도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대명사죠. 우리는 언뜻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면 그 이미지부터 먼저 탁 떠올립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무겁고, 오늘 목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루시는데 또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그 사실이 명백하고 우리가 두렵다 보니까 그것만 많이 초점을 기울이는데, 오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소돔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심판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겪었던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 나누시고 절절한 어떤 얘기를, 마음속 얘기를 나누실 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강조 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내용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섬세하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다루셨는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 잘못 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의인들, 그 안에서 고민하며 번민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롯에게 찾아온 두 손님이 롯에게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성의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상달되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자연들, 인격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소통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악행들, 상상하지 못할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증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소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정말로 기함하면서 그들의 악행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이시여,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인간성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질 수가 있습니까? 이 성이 이대로 남는다면 이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고발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직접 보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발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 너의 가족들이 있느냐, 아들들이 있느냐, 사위들이 있느냐, 딸들이 있느냐, 가서 이 성이 곧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들에게 이 성이 당한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당장에 어떻게 해요? 집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롯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집안에 든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욕보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 내놓으니까 네가 나그네 주제에 우리한테 와서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번에는 너를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롯을 해코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을 가려서 대문이 어딘지 찾지 못하고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롯을 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무릅쓰고 롯이 나아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네. 그럼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되네 하면서 자기의 가족이 될 사람들, 자기 딸의 운명을 책임질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한마디로 웃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남자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의 아버지, 장인어른이겠죠. 어떻게든지 딸과 결혼하려면, 그 여인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거 다 먹고 그냥 무릎 꿇고 꼼짝 못하면서 그럴 겁니다. 김원기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같네. 저렇게 예쁜 부인을 얻으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장인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롯이 아무리 애썼어도 이 정도 이상의 남자들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 성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니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10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돼서 자기 딸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그 사위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 역시 롯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롯이 그 하나님께 가진 자신의 믿음이 있겠죠. 신뢰 같은 그 믿음이 있겠죠.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영향력을 싫든 좋든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 하도 좋아해 주니까 어디 가면 그냥 스타가 되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아시아 어디를 갔는데 꼬맹이 한 명이 BTS 얘기하면서 한국인 맞냐고 엄마를 통해서 막 한참 얘기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저도 그냥 공연이 스타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우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롯은 소돔성에서 25년이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먼 사람들은 뭐 차지하고서라도, 먼 사람들은 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 가족이 될 사람, 내 식구가 될 사람, 하물며 그런 사람들조차도 롯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하물며 내 가족 가까운 내 자식들에게 얼마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조우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좀 공유하고 그 궁금증을 가지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무겁죠. 이렇게 능력 없는 무기력해진 롯이었지만 그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은, 또 천사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 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통보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해요? 떠날 채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왜 떠날 채비를 못했을까요? 적어도 우리들은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여행을 많이 안 하신 분들보다는 우리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여행하시고 짐을 많이 싸우죠. 때로는 뭐 40kg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20kg 한계 내에서 그 조그마한 가방 안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뭘 담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죠. 여행하면서 뭘 담고 갈까? 오래 사신 분들은,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게 제일 급하고 이게 제일 유익하더라,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담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막 여행하는 분들은 자기가 뭐 입고 싶은 옷이나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선물 중심으로 담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작은 케이스 안에 내가 담아야 될 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빼놓기도 하고 다 가져가야 되지만 어떤 것은 빼놓습니다. 자, 롯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정든 이 집을 떠나야 됩니다. 맨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급하게 응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가 소유한 것들, 그가 가꾼 것들, 그게 그 집안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롯이 꾸물거린 이유입니다. 머뭇거린 이유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떠날 차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끝까지 자기가 이룩한 것, 자기가 소유한 것,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머뭇거리고 꾸물거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하는 중에도 내가 머뭇거리고 세상 거 아까워서 꾸물거리고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기만 할 뿐 어떤 행동도 계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자비는 나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롯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이제 그들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말 안 듣는 망아지 그냥 이렇게 끌고 가듯이 억지로 발이 안 떨어지는 롯과 그 가족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끌고 가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춰서지도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묻어나게도 미련이 많지요? 정말로 미련을 못 버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뭇거리면 죽음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머뭇거리면 죽음으로 끌려간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혈혈단신 내 몸뚱이 하나, 그거 하나를 건져내야 되는 그런 응급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다 냉장고 한 서너 개씩 놔두고 먹지도 않을 김치, 결국은 다 나눠줄 김치, 그렇게 하시려고 놔두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래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아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롯은 큰일이 났습니다. 자, 롯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소돔에서의 그 풍요를 25년 동안 즐기느라고 이미 나이가 들고 비대해진 롯은 빨리 도망갈 자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에 뛰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벌써 혈관에 심장에 많은 기름기가 끼어 있겠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 먼 산까지 그 멸망의 불과 유황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손을 끌어내고 막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롯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헉헉거리면서 숨차 죽겠는 것처럼 하면서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다가는 아마 다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돔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 멀지 않다
라는 것이 뭘 얘기해 줄까요? 롯에게는 참으로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기가 내 피할 곳이다 라고 안성맞춤이다 라고 여겨질 곳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 멀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 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소돔의 악한 문화가 여러분 소돔 안에만 갇혀 있겠어요? 고모라 안에만 갇혀 있겠어요? 영향력을 발휘하죠. 온갖 화려한 문명은 그냥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는 놀라는 게요, 저 아프리카의 미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저 뉴욕의 어마어마한 거리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나 우리나라 압구정동의 무슨 거리나 여성들의 유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흉내를 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문화 전파력은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바로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소돔의 문화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겠냐 말이에요. 거기나 도찐 개찐이죠.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울러서 그 지경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롯은 글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롯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 못 가겠습니다, 나 저기로 가다가는 죽겠습니다 라고 그냥 버팅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련이 많은 사람,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일에 어떻게 보면 회방을 놓을 수가 있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염치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왜요? 내 심장이 못 뛰고 못 가는 걸, 내 다리가 둔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비상의 염치 없는 기도라도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계속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렇게 모렴치하고 그렇게 파렴치한 롯의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소알도 분명히 멸망당해야 되고 타서 없어져야 되는 악한 도성입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롯은 그것을 회방하고 있는 거죠. 피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늦춰주시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감행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스위치를 안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작전에 있어서 이 스위치 누르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푸틴 보세요. 중국 무슨 올림픽인가 뭔가 그거 기다리다가 자기가 전쟁할 수 있는 적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수렁에 막 빠져가지고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이 딱 정해졌고 하나님의 시기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늦추십니다. 뿐만 아니라 뭘도 바꾸시죠? 심판의 범위는 분명히 소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조차도 제외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더 따질 거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옹졸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이렇게 따질 부분이 여기에 있나요? 그가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천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었지만, 너무나 파렴치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염치 없어도 들어주신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대부분이 다 염치 없는 기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진짜 염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우리가 드린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룩해 드리는 게 뭐 있다고? 우리는 맨날 달라 돌라 달러 달라 돌라 이렇게 돌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달라.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미련을 떨 시간은 없습니다. 지평선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 그 시간에 롯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막 도착을 해요.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붙여서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유황불을 만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핵이 터진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이 터진 것처럼 일시에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 뒤엎어버리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도시 지경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자연들까지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실 때는, 하셔야 될 때는 이렇게 불처럼 무섭게 하십니다. 미적미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말로 미련 맞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미련을 못 버리면 가장 미련해진다. 그 미련하고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리면 미련 맞게 돼요. 못내 아쉬워서 그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무섭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분 그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저라면 그냥 꽁무니 바쁘게 그냥 빠져라고 막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집에 놔두고 왔던, 내가 어제 샀던, 엊그제 샀던 아름다운 가구, 엊그제 들여놓았던 큰 냉장고, 벽을 다 차지하는 스크린, 어마어마한 대형 OLED TV,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에 치렁치렁 몸에 달고 다녔던 수많은 금속들, 장롱에 가득한 옷가지들, 어제 정원에다 심었던 그런 아름다운 백합화 예쁜 꽃송이들, 내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불이 쏟아지고 폭탄이 터지는 그 와중에도 참 대단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도 아니고 잠깐 그거가 생각나서 뒤돌아봤을 뿐인데, 그만 그 순간에 불에 녹은 소금이 그녀를 덮쳐버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회 근방에 가보면 여러분 거대한 소금 기둥들이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어마어마. 저는 가보았습니다. 직접 맛보았습니다. 만져도 보았습니다. 딱 보면 그냥 돌인 것 같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암석들이 그냥 쭉쭉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칼로 탁탁 자른 듯이 예리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살펴보았어요. 긁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흙탕물이 묻은 소금 기둥이에요. 그야말로 소금 암석 덩어리가 그냥 쭉쭉 빵빵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산 같아요. 그냥 돌산인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게 완전한 소금 암석으로 그냥 쫙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혹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소금 기둥 어딘가에 있을 롯의 아내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습게. 여러분, 땅에 대한 미련은 최고의 미련입니다. 땅의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는 것은 내가 최고로 미련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내가 반드시 얻고 누려야 되는 그 생명을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빼앗겨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순식간에 닥쳐오는 그 소금, 불덩이 소금, 거기에 완전히 씌워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롯의 아내가 그걸 뒤돌아봤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엄한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런 일들이 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냥 한번 아쉬워서 쳐다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무조건 뛰어가라, 저 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피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뒤통수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이룩한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미련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롯과 롯의 가정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다 이제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또 다른 일들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3명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 2명은 떠나갔습니다. 롯의 집에 도착했던 그 2명이죠. 천사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남으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남으셔서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는가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 말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목격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 저 산 아래 들판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자기 조카 롯의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저 하란에서 먼 길을 내려오면서 같이 험한 길에서 고생하고 한참 동안 같이 지냈던 그 롯, 자기를 믿고 함께 따라왔던 그 자기 조카 롯, 그리고 롯과 헤어졌던 때도 생각이 났겠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해서 롯이 선택한 땅과 자신이 선택한 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 저 들판에서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올라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죠. 아브라함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네.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성들을 뒤엎으실 때, 뒤엎었다라는 거, 완전히 불도자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정말로 대책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점점 아닌 길로 떠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계획을 바꾸기도 하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획을 바꾸세요? 처음부터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획조차 바꾸신다는, 아까 보세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잖아요. 심판의 시간이 점점 늦추어지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범위도 축소되잖아요. 그죠? 롯을 위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을 남겨두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위력을 알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들이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있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거역하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이후에도 또 참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쳐야죠. 아이고, 내가 이제 침물이 난다. 아이고, 이제 질린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더 빨리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나 너 질린다. 더 이상 기도도 뭐고 이제 소용도 없는 것 같다. 아이고, 이제 나 너 포기했다. 내 마음에서 너 떠나보낸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아픈 존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믿음의 책임을 진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금까지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풍성한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그리고 모렴치하기까지 한 그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롯은 마땅히 그 소돔의 운명과 같아야 합니다. 왜요? 자기가 선택한 곳이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 이 성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라 제발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물거리고 못 나가는 그 롯. 그래? 너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해볼래? 그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까워서 발을 떼지 못하는 그 롯.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목을 붙잡고 말 안 듣는 망아지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건지시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로만 사랑이시라, 나 좋을 때 그걸 이용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이렇게 근데 째째해요? 하나님 좀 안 믿었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다 멸망시키면 그거 하나님 사랑이 맞아요? 여기 이슬람에 많은 착한 영혼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이고 우리 교인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잘 사는데 그들을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라는 사실이 맞아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덧 째째한 분으로, 옹졸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롯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억지로 잡아서 그 멸망 가운데서 끄집어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억지로 끄집어서라도 원하신다. 아무리 얌체 같고 아무리 파렴치하고 아무리 모렴치해도 하나님은 다 참으시고 건져주신다. 이것을 바로 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섣불리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돼서 아유, 이제 내 마음에서 널 떠나보낸다,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딱 하나 안 되는 건 제 자식에 대한 건 안 되더라고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쳐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의 책임, 내 마음속에 들어온 중보기도의 대상들, 그들 마음속에서 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분들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개차반 같고 부모를 배반하고 해도 지 마음대로 살아도 멋대로 살아도 얘기해도 안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롯을 품으신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유명해진 한 사람 있죠? 임윤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 손이 안 보이게 연주해서 극찬을 받은, 최고상을 받은 우리 한국의 18살짜리 소녀. 18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한 40살, 50살 돼 먹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친구의 연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의 연주를 들어봤겠어요? 제가 언제 베토벤의 많은 곡 중에서 뭐 운명이나 합창이나 좀 알지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을 제가 언제 들어봤겠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음악 공부가 많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악보, 또 무슨 리스트에 초절 기교라는 게 있대요. 피아노 하신 분들은 그걸 1시간 넘도록 65분 동안 안 쉬고 악보도 없이 연주하는데, 와,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연주를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연주에만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이제 18살짜리가 떡볶이도 먹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뭐 놀러도 다니고 싶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은 그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라흐마니노프와 베토벤과 리스트를 악보도 안 보고 다 1시간 넘거나 1시간 가까운 연주예요. 그걸 그 지휘자, 그 유명한 지휘자가 다 연주하고서 너무 감동이 됐고 막 눈물을 훔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연주를 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딱 켜서 임윤찬 딱 검색하세요.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그래요, 알아도 그냥 아름다움과 감동 정도를 선사해 주는 거겠죠. 우리는 그 감동이 정말로 대단해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우리는 압니다. 음악이 가진 한계가 있죠. 완벽하지는 않죠. 전지전능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진 않죠. 그러나 그거 들으면서도 어마어마한 폭풍과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막 울었어요. 처음에는 감동 때문에 울었고 나중에는 뭐 때문에 울었느냐, 하나님, 저는 저렇게 설교 못했어요. 저는 저렇게 말씀 못 봤어요. 라흐마니노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악보를 기록했는지, 베토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기울였는지 막 연구하는 18살짜리, 겨우 18살짜리 그 아이보다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다 안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던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피아노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네가 책임져라라고 우리 가슴속에 심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얼마나 해보고 아유 안 되네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동의 교과서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라흐마니노프의 악보를 가지고 죽어라 연습하는 거고요. 베토벤의 악보, 리스트 악보를 갖고 죽어라 연습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연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라고 연습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가서 연습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워서 도저히 사랑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영혼들 앞에 가서 내가 너 사랑한다 껴안아주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 그랬을 때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이 무뎌진 세상이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참고 또 참고 더더욱 참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이며 투자할 때 여러분, 건져내지 못할 영혼이 없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다 떠나고 탕아처럼 살다가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돌아오는 그런 감동처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 의존 연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